말씀을 한글로 읽고 히브리어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한 나무들이 이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 히브리어로 천천히 읽어보십니다. 아이라 엘라우 소나이 에로레 마모네 베후 요세 베타 격후 하우헤 케호 하요. 아멘. 오늘도 주여 내가 풍성한 하루 여정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거룩한 샤밧에 찾아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토라포션 본문 말씀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가장 큰 축복의 시간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타나심,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더욱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이 나타나심으로 시작되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지금 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모습인데요. 지금 이 우리 미드라시의 내용을 보면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까? 물론 이 뒤에 사건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건이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만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낳을 것을 또 말씀하시고 소돔석의 죄악의 관역에서 심판을 하시고 이런 사건들이 계속 전개됩니다만 그 바로 그 전절에 17장 27절에 보면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생장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그래서 이 17장에 16장에서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사건이 전개되고요. 이것이 언약을 어기는 사건.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성취해야 되는데 이 언약에서 벗어나는 사건이 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이고요. 그래서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언약을 어기지 말고 언약을 완전하게 행하는 더욱더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완전하게 하기 위한 장치로서 언약의 증표로서 할례를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할례를 요구하고 그 하나님이 그 언약의 증표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는데 아브라함뿐이 아니라 먼저 난 아들 이스마엘도 할례를 행하고요. 또 그 집에서 생장하고 길려온 모든 자에게 함께 할례를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너무 중요한 이 언약의 증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이 할례를 행했는데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늘 그가 그 어떤 길 앞에 서서 상수나무 아래에 앉아서 그가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왜냐? 아브라함은 전도자였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라도 그가 사람을 만나서 섬기고 베풀어주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길 원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아브라함이 여전히 지금 할례를 행하고 나서 바로 18장에서 상수리나무 근처에서 그가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지금 할례를 행하고서 바로 또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을 볼 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지금 할례를 행하고 나서 보통은 할례하고 나서 일주일을 쉰다든지 이렇게 쉬어야 되는데 바로 나와서 전도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안타까워 여기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도울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미드라시 내용에는 이 지금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을 치료하기 위해서 라파엘 천사를 동원하고요. 여기 또 그 세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그 세 사람이
하나는 라파엘, 한 사람은 미가엘, 한 사람은 가브리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미드라시에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세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우리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요, 유대인들은 이 여호와께서 나타나시고 또 세 사람도 동시에 나타나는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요. 그래서 여호와는 이미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 지금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지금 만난 것이죠. 그런데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는데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래서 이것을 한 사건으로 본다면 여호와의 나타나심이 세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했구나 라고 우리는 이렇게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나타나심과 또 세 사람의 등장은 다른 사건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도 보는구나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나타나심은 이 세 사람은 라파엘과 미가엘과 가브리엘 천사를 동원했어요. 이 라파엘은 이 지금 할례를 행한 그 사건을 그가 치료하러 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 세 사람 중에서 두 사람만이 그 소돔성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라파엘은 치료하는 일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고 또 그 두 사람은 그 소돔성으로 보내고 나머지 여호와께서 또 하실 말씀을 하고 또 여호와께서는 올라가셨다는 그런 표현들이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는 이 사건,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할례를 행하는데 그 아브라함도 행하고요,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도 행하죠. 그래서 17장 25절에서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양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이렇게 말하고요. 27절에서 그 집의 모든 남자 그 집에서 생장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건 하나 기억할 수 있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할례를 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다는 거죠. 우리는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방 사람에게서 예수와의 핏값을 주고 사신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내가 상관이 없다라면 할례를 받을 일이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와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젖보침을 받았다면 당연히 할례는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와의 핏값으로 사신바 됐기 때문에 우리가 젖보침을 받았기 때문에 할례가 필요한 것이지, 할례를 행해야 이 아브라함에게 젖보침을 받는다, 구원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이 순서가 바뀐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이 문제는 할례를 행해야 그 아브라함에게 젖부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문제이지만 할례 자체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방 사람에게서 사신받은 예수와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실을 믿는다면 할례는 너무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성경에서요,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할례를 물론 그 믿음의 사람 중에 말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요, 거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할례를 행하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예수와께서도 친히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예수와도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에 예수와께서 나타나시죠. 그분이 태어나셔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신약을 이해하는 데서 전반적인 문제가요, 신약 속에서 할례는 폐했다 라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냐, 이 문제의 싸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기독교에서는 이 신약 속에서 이 할례는 폐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성경에서 전반적인 메시지는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말하는 이것이 문제인 것이지, 할례 자체가 폐하느냐 폐하지 않느냐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얼만큼 소중하게 여기냐면, 우리가 지금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에서 다시 언약을 맺잖아요.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브리트라는 단어입니다.
브리트. 이 브리트가 뭐냐? 베이트와 레시와 요드와 타브죠. 베이트는 이 히브리어 수치를 하면 베이트는 2, 레시는 200. 잘 도해 보세요. 요드는 10, 타브는 400. 합하면 몇이죠? 400 얼마? 아니 베이트는 2, 레시는 200, 요드는 10, 타브는 400. 합하면 612죠. 612 뭔가 612 그 베이트 이 언약은 610인데요. 우리가 토라는 613이잖아요. 그래서 언약이 610이고 612에다가 이 할례를 말하는 이 토라가 하나 접목이 될 때 그래서 613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612개의 언약과 이 할례를 비등하게 볼 만큼 그만큼 할례에 대한 비중을 크게 둔다는 거죠. 자, 유대인의 사고긴 합니다만요. 그래서 신약 전반적인 문제, 신약을 이해하는 데서 전반적인 문제가 자, 할례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 부분만 해결이 되면요 신약에서 문제가 해결돼요. 그만큼 신약 속에서 할례를 소중하게 다루는데 이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말하는 이것이 문제였던 것이지 할례 자체가 폐하느냐 폐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기독교는 이 할례 자체가 폐했다라고 보는 순간에 할례가 폐했다는 것은 율법이 폐했다는 것이고, 왜냐하면 할례는 율법이니까 토라니까. 그래서 율법 전체를 폐한 것 같이 해석하는 것이 기독교의 엄청난 오류였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창세기 17장 18장에서 할례의 사건을 소중하게 여긴 것 같이 우리가 이방인 중에서 사신바 됐다라면 우리는 당연히 할례는 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할례가 있고 또 마음의 할례가 있습니다. 자, 육체의 할례를 해도 마음의 할례가 없으면 이것은 헛것인 것이죠. 왜냐? 마음의 할례는 어찌 보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우리는 거듭났다 그러잖아요. 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난 우리에게 육체의 할례는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자, 이 믿음으로 거듭난 것이 마음의 할례라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라면 육체의 할례 또한 당연히 따라와야 된다는 것이죠. 둘 중에 육체의 할례는 있는데 마음의 할례가 없으면 이것도 헛것이고요. 마음의 할례는 있지만 육체의 할례가 따라오지 않는다면 아직은 반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음의 할례가 없으면 이것은 육체의 할례를 따질 것도 없고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에게 육체의 할례는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당연한 것. 근데 그 당연한 것이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하는 것. 이것이 또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의지가 없는데 억지로 한다면 이것이 율법이 하나의 구원의 조건같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신약의 구약 지금 창세기 17장 18장에서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할례를 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예를 들면, 자, 모세가 사명을 부여받고 그가 애굽으로 출발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이유도 없이, 성경에서는 말하지 않고 있지만 이유도 없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등장해요. 그때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그 아들을 할례를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시보라가 피난병이다 이렇게 말할 때 이 모세가 죽음 직전에서 그가 살아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뭘 말하느냐? 자, 우리가 평소에는 할례나 토라를 좀 덜 지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 신앙이 완성되는 그 단계, 진정 사명을 받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단계에 들어가면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메시아 왕국에 입성할 때는요, 할례를 행하지 아니한 자는 메시아 왕국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지금 시대는 할례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그건 뭐 이렇게 따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작 우리가 메시아 왕국에 입성하기를 원한다면
메시아가 입성할 수 있는 믿음의 단계에 이르기 원한다면 할례는 필연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토라를 준행하는 훈련을 하는 그 훈련의 기간이지만 우리가 완성된 훈련의 기간에 이르면 반드시 할례가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는 걸 깨달아서 우리는 이것이 할례는 패하지 않느냐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육체의 할례 당연히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 완전한 신앙에 있어서는 당연히 필요한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에스겔서 44장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에스겔서 40장에서부터 에스겔서 마지막 장까지는 메시아 왕국에 그려진 메시아 왕국의 그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에스겔서 44장 7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7절부터 에스겔서 구약의 1222페이지 7절부터 읽습니다. 44장 7절 대저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전을 더럽힘으로 너희 모든 가증한 일 위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케 하는 것이 되었으며 언약을 위반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이 성소에 데려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8절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 성소는 결국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데요. 메시아 왕국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을 상실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성소는 주님의 신방인 거죠. 우리가 이 성전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성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신부라고 말하지만 주님의 신부가 이 신랑과 함께 할 수 있는 신방에 그야말로 안방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만큼 할례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할례는 소중하다는 것이고요. 다시 말해서 할례가 이렇게 소중한 것 같이 여호와의 토라의 말씀은 1.1획도 이것이 폐하거나 가감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토라를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울 일인 것이지 내가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이 토라 자체를 폐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죠. 언약 자체가 변하거나 어떤 상실되는 것이 아닙니다. 변질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온전한 토라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지금 창세기 17장과 18장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할례 문제를 좀 잠깐 다뤘는데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신과 또 이 사람 셋을 분리해서 해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쭉 그 본문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셋이 나타났을 때 이들이 그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있으리라 말하는데 그 사라는 속으로 웃었다 그러죠. 18장 12절에서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14절에서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자, 여호와께서도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천사들과 또 여호와께서 행하는 모습들이 나눠지고 있는데요. 16절에도 보면 자 1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16절에서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성하러 함께 나가니라. 이렇게 또 구분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그 사람들은 소돔성을 향해서 출발했는데 여전히 17절에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돼서 해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창세기 19장에서 보면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두 천사가 등장하죠. 여기서 두 천사는 자 라파엘은 이 할례를 행한 자를 치료하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러고요. 여기 두 천사는 가브리엘과 미가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이 지금 소돔성의 문제는 어찌 보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문제는 동성애잖아요. 동성애. 우리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오늘날 동성애 문제를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미국은 아예 동성애가 거의 합법화 돼 있고,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동성애를 계속 합법화시키려고 문제가 되는데, 소돔성의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증거를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소돔성에는 우리가 의인 50명이 없어서 멸망한다. 아니 50명이 아니라 40명, 30명, 10명이 없어서 멸망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 10명은 전체 이스라엘 전체 의인 10명이 아니라 소돔성의 의인 10명이라는 것입니다. 소돔성의 의인. 우리는 그냥 생각 없이 의인 10명이 없어 망한다 이렇게 표현하지만요. 이 성경은, 이 본문에서는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 처해 있는 지금 이 24절, 우리가 18장 24절에 보시면 18장 24절에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그래서 그 성 중 소돔성에 의인 50이 없어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의인 50이 아니라 그 성 중에 의인 50. 그래서 그 성 중에 의인 50, 40, 30, 20, 10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죠. 우리가 전 세계에는 많은 의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의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을 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 중에 의인 50, 의인 10명, 진정한 의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소돔성에 의인 50이 없어서 멸망했지만, 그러나 롯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롯이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 우리가 그 창세기에 있는 노아의 홍수의 사건과 지금 소돔성의 사건을 좀 비교해 보면요, 창세기에 있는 노아의 홍수 사건은 노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이 다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겠죠. 8 식구가 한 사람도 탈락하지 않고 다 구원에 이뤘다면, 그런데 소돔성은 롯의 믿음으로 롯의 식구가 다 구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롯의 아내도 뒤돌아보는 거로 소돔기둥이 돼버리고요. 거기서 두 딸도 어찌 보면 소돔성에서는 나갔지만 어찌 보면 이들도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반열에 서지 못했다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을 통해서, 자, 노아의 믿음을 통해서는 노아의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는 롯의 한 사람밖에 온전히 구원함에 이르지 못했던 것을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롯과 같은,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만나서 롯이 구원받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롯의 믿음 갖고는 가족을 구원할 수 없더라는 것이죠. 롯의 믿음 갖고 우리는 그래서 롯의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노아의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아이고 우리 남편이 믿음 좋으니까 난 따라갈 거야, 우리 아내가 믿음 좋으니까 나는 따라갈 거야, 자기는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믿음 갖고 자식까지는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더욱더 바란다면 노아의 믿음이 있어야 될 것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아내는 구원할 수 있을지 몰라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롯은 구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롯에 딸렸던 가족은 다 구원할 수는 없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그 심판은 지금 노아의 홍수 사건이 아니라 롯의 소돔성의 사건인 것이죠. 유황불이 비오듯이 떨어지는 사건은 우리 가운데 있는 심판, 그것이 어쩌면 핵전쟁이 될지 미사일 전쟁이 될지 어쨌든 오늘날의 전쟁의 모습이라 우리가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모습 속에서는 롯의 믿음으로는 그 가족을 다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 이 소돔성의 멸망은 어찌 보면 이 성 중에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한 것 같이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면 우리 그 교회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이고, 또 가족도 또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금 창세기 19장에서 소돔성 사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만요. 우리는 보통 이 소돔성의 롯은 두 딸과 사위를 연상하고 있습니다만요. 이 미드라시에서는 딸이 넷으로 봅니다. 딸을 넷으로 보는데, 그럼 뭐냐? 이 지금 정혼하지 않은 처녀가 있고요. 또
정혼한 처녀 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딸을 넷으로 분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좀 잠깐 보시면요. 창세기 19장 8절에 보면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들의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그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온 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여기 말하는 두 딸,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고요. 또 그 밑에 14절에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렇죠? 그래서 여기 롯이 나가서 집을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지금 그러니까 이 여기 나오는 두 딸은 정혼한 사위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할 수 있겠죠. 정혼한 사위와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찾아가서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그 전에 8절에서는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 그래서 정혼한 두 딸은 이 사위들이 지금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얘기했잖아요. 농담을 하겠던 이 사위와 두 딸은 따라오지 않았고 지금 이 남자를 가까이 한 두 딸이 따라 나왔다는 것이죠. 어쨌든 어떻게 해석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잘 헤아려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만요. 남자를 가까이 했던 이 정상적인 지금 정혼한 사이는 정혼한 사이 이 사이들이 집에 있었던 딸들이 집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이 그리고 저들이 살림을 지금 차리고 있었다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정혼한 사위들과 두 딸 또 그 부인 소돔성의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부인 또 어찌 보면 남자를 가까이 하냐 두 딸까지도 결국은 이 온전하게 토라라 온전히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롯은 구원함을 받았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의 그림이 나가 내 스스로 아브라함과 노아의 믿음이 되지 않으면 그야말로 이 소돔성에 있는 롯의 믿음만 가지고는 온전한 가족을 구원할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마지막 때 이 토라를 준행하는 삶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이 토라의 삶을 통해서 온전한 가족 구원이 이루시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들이요 우리가 어찌 보면 이 소돔성에 있는 네 딸의 모습 물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시각과 같이 그냥 두 딸인지 아니면 유대인들이 보는 시각까지 네 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요. 어찌 보면 이 소돔성은 타락한 지역이고 타락한 지역의 정혼한 사위들이 하나님이 지금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긴 것 같이 세상에 취해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토라를 말하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농담으로 여기고 오히려 미혹당했고요 이 육으로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이 할례 문제가 이 언약의 612가지와 이 대등할 만큼 할례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면 오늘날의 교회는 할례 자체를 폐했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오늘날의 이 교회 현실에서 토라를 말하면 농담으로 여기잖아요. 심판을 말하면 물론 이 소돔의 사건의 심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요. 그러나 토라를 말하는 우리에게 농담으로 여기고 오히려 더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거의 부지기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사명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가 마지막 때 이 토라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요. 그러나 토라 회복을 위해서 말하는 사람들은 이 노아의 홍수 사건과 같이 노아 때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았던 거나 아브라함이 있었던 이 소돔성은요 지금 이 동성애에 빠졌던 사람들은 아예 지금 롯이나 두 천사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롯이나 두 천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두 천사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동성애에 빠지고 이 세상 문화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눈이 다쳐서 결코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세상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현실에 세상에 발을 디디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지 않을, 세상과 이 세상을 우리가 접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언제든지 어떠한 때든지 우리는 이 소돔성에 있는 이 롯의 처와 같이 세상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말씀 앞에서 말씀과 타협되는 인생이 되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철저하게 우리 세상을 어떤 상황이 되든지 주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이 사명을 위해서는 그야말로 토라 하나도 온전하게 준행할 수 있는 그런 완전함에 이룰 수 있는 신앙의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인 창세기 22장에서는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러잖아요. 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소돔성에서 롯을 구원할 만큼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았지만, 그러나 그 믿음만 가지고는 완전함에 이르는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가서 하나님이 다시 마지막으로 시험하시지 않습니까?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니 소돔성의 롯의 사건과 같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시험한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요, 믿기만 하면 다 천국이라 그러고요. 예?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될진데, 아브라함 자체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끝까지 하나님이 시험하시는데 어찌 우리가 그냥 믿기만 하면 다 이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과정을 반드시 우리는, 아브라함도 시험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시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나타나셨다는 거죠. 오늘 지금 바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나타나심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요,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타나셨다,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시험한다는 사실도 믿으셔야 되는 거죠. 사랑하니까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받아주고 품어주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시는 모습도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끝까지,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나타나신 그 나타나심 앞에 우리는 더욱더 완전함에 이룰 수 있는가, 이루고 있는가, 우리는 자신을 점검해야 되죠. 우리가요, 제가 잘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무식하면 용감하다. 제가 원래 무식하기 때문에 용감하게 막 이렇게 좀 밀고 나가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만요. 오늘날에 저도 무식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얼마나 무식한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자기 마음의 생각이 이것이 하나님의 감동이다,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예?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마음에 어떤 생각, 감동, 그걸요, 성령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아주 무식한 용감한 소리를 참 잘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 생각에 떠오르는 어떤 상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토라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예? 토라를 이루어가는 일이 아닌 것이면요, 토라를 거역하는 일인 것은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기록된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말씀을 넘어가는 그것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령의 감동이다, 성령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저도 영성 사역을 해왔다고 하잖아요. 왜 그걸 다 내려놨느냐? 99%는 다 가짜예요. 지금 와서 보면 토라가 없는, 토라를 회복해가는, 토라를 증거하는 그런 삶이 아니면 그것은 다 거의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상을 말하는 것이지, 이게 온전한 이 성령의 감동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은 토라를 준행하게 하시는 것이고, 토라를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특별한 걸 보여줄 수도 있죠. 그러나 이 토라를 회복해가는 과정이 아니라면, 오히려 토라를 거역하는 과정이라면 이것은 잘못된 감동이고 잘못된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는 지금은 토라가 무엇인지 배워야 될 때예요. 613가지 토라가 무엇인지, 토라는 육체의 할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육체의 할례는 토라다. 그럼 마음의 할례는 뭐냐? 예수를 믿는 믿음인 것이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마음의 할례가 있는 자에게 육체 할례가 필요한 것이죠.
마음의 할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이 육체의 할례 토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온전한 토라가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자료를 조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다는 거죠.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과 같이 시험하기 위해서, 시험은 뭐겠어요? 온전한 믿음, 그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질 만한 합당한 그릇인가, 합당하게 지금 하나님이 다듬어가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오늘의 토라 푸신 바에라 나타나시니라. 여호원이 라한데요. 라는 보다, 왕의 얼굴을 보다, 마음으로 인식하다, 마주보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나타나심이 가장 큰 축복의 시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찌하든지 우리를 시험하시더라도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해서 완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이 바에 여기서 그 어원이 라한데 라라는 수치와 같은 라가 206의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206의 수치는 따바르 말씀과 같은 수치입니다. 따바르도 206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죠. 달렛과 베이트와 레시, 이것이 206인데요. 그래서 결국 주님의 나타나심은 말씀 가운데 나타나신 거죠. 말씀으로 임하시든지, 말씀 가운데 나타나시든지, 말씀이 회복되기 위해서 오시든지,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와 그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자, 아브라함에게 이 순간순간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축복인 것 같이 예수와 이 세상에 나타나시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인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께서 나타나시면 곧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것 같이 우리 가운데 엄청난 축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바에라에 나타나시니라. 바에라의 수치는 217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는데, 같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코텔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코텔이라는 단어는 우리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한 싹, 예수와를 말하는 것이죠. 싹, 그래서 예수와의 나타나심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을 읽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 한 싹, 예수와를 말하는데 이 한 싹이 바로 코텔이라는 단어, 수치 217,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말하는 거죠. 예수와의 오심은 곧 하나님의 나타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께서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인은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코테라는 단어가 가지, 회초리, 작은 가지, 젖먹이, 막대, 매, 이런 싹,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되듯이 그분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에게 붙어있는 것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 말은 그분이 말씀이시고 우리는 말씀 안에 붙어있으면, 자, 거듭난 우리가 말씀에 붙어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자,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가지에 붙어있는 것이죠. 거듭난 우리는 말씀에서 벗어나면 이 가지에서 꺾이는 거나 마찬가지죠. 가지에 붙어있는 것은 말씀에 붙어있는 거,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 붙어있는 것이고, 절로 과실을 많이 맺는, 열매 맺는 가지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때는 소돔성의 멸망과 같이 불로 심판하시는 때, 그래서 이 말씀은 곧 지금의 우리가 앞으로 우리 함께 도래할 때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28절을 읽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서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자, 예수께서 신약에서 바로 소돔성의 사건,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는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은 마지막 때의 모습이 바로 이런 심판의 때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노아의 홍수 때는 가족 8명이 다 구원을 받았지만 소돔성의 멸망은 롯의 가족이 다 구원받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돔성은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했고요. 동성애의 죄악으로 관영됐습니다. 소돔성에 미련을 둔 롯의 아내는 구원받지 못했고요. 롯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이 롯의 가족이 다 구원받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롯에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죠. 그래서 이 성경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넷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넷. 갑자기 아버지가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는 나를 낳으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버지. 또 나의 육신의 아버지. 세 번째는 나를 가르치는 스승이 아버지입니다. 네 번째는 나에게 상담해주는 멘토를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는 아버지가 넷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또 나를 낳으신 아버지, 나의 스승 아버지, 나의 멘토 아버지. 오늘날에는 이것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오늘날의 교육이 스승과 제자의 제도가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이게 어떤 그냥 지식만 얻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그 아버지로서의 맺어지는 연, 이것은 끊을 수 없는 끊을 관계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관계가 무너지는 것이 헬라적인 사고의 그 어떤 교육인 것이죠. 히브리적 관점은 아브라함의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승은 아버지듯이 멘토는 아버지듯이 이 그 믿음의 아버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또 육신의 아버지, 스승의 아버지, 또 멘토의 아버지를 잘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또 소망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자, 눈을 들어 맞은편 사람을 볼 때 영접하고 땅에 굽혔다. 또 절하고요. 또 그들에게 간절하게 섬길 것을 원하고 또 그들에게 합당한 그런 섬김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인 것을 또 말하고 있는데요. 예배, 샤, 엎드리다, 왕이나 하나님께 복종하다 그런 의미로 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엎드리다 단어. 세 번째, 아브라함은 중보자입니다. 창세기 18장 23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가르되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지금 이 소돔성의 멸망을 위해서,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중보자라는 거죠. 오늘날에 지금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해서 참 심히 애통하는 마음으로 중보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번째, 아브라함은 전도자입니다. 창세기 14장 14절,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빌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여기서 이 318명은 봉헌하다, 훈련됐다, 헌신된 사람들, 그래서 이것은 제자도의 삶을 가르치는 자들이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또 뽑힌 자가 엘리에셀이라 할 수 있겠죠. 다섯 번째, 아브라함의 전도 방법은 섬김입니다.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맞은편에 서 있는 세 사람을 보고 몸을 땅에 굽혀 인하여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발을 씻겨주고요, 고운 가루를 반죽해서 빵을 만들고 송아지를 유래해서 대접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전도 방법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7절을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전도 방법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아브라함은 전도하기 위해 섬김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방문을 받는 복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창세기 18장 1절. 두 번째, 사라가 잉태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 섬김을 잘하는 아브라함과 같이 천사를 대접하는 자가 됐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래서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아브라함 같은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천사를 대접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상수리나무 아래에 있었다 그러는데요. 이 상수리란 단어와 그 여호와 하나님과의 단어가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만, 이 상수리나무가 특별한 나무였다고 그래요.
저들의 전승에 보면요, 그 상술이 이게 사람이 오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사람을 기다렸잖아요. 그런데 악한 자가 오면 이 상술이 나무가 쑥 서가지고 그늘을 없애버린대요. 그런데 그 의로운 자가 오면 상술이 나무가 쫙 그늘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펼쳐진 그늘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았다고 그럽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그런 영향력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이 뭐 상술의 나무가 될 수도 있겠고요. 뭔가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을 수도 있겠고, 이런 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섬길 자를 또 찾게 만나게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다음에 넘어가서 큰 두 번째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언약의 층부인 할례는 토라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할례를 미리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요. 창세기 17장 13절을 읽습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고 그 표표를 내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아멘. 자, 할례가 언약을 맺어지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언약을 맺은 백성에게 할례가 언약이 끊쳐지니 언약을 배반하는 것으로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그 영원한 언약이다. 언약의 증표가 되는 것이고요. 이 언약이 이행되고 있는가는 할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브리트 수치는 612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612 플러스 할례를 610이라 이렇게 해석할 만큼 할례에 대해서 비중을 크게 둔다는 것입니다. 또 다음에 모세는 할례받지 않은 아들로 인하여 죽임을 당할 뻔합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므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대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시므라가 피난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라. 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아들에게 할례를 하지 아니한 모세가 사명을 감당하러 갈 때 죽임을 당할 뻔했는데 그래도 부인을 잘 만나가지고 부인을 통해서 피난편이라 그래서 모세의 생명을 구하는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다윗은 할례받지 않은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되죠. 사무엘상 17장 26절,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죄가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할례받지 않은 자는 이방인으로 취급을 하는 것이죠. 이방인 취급을 합니다. 사실 이방인이죠. 이방인은 할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받지 않은 자다라고 할 만큼 할례를 소중하게 이 이스라엘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중요한 하나의 증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돔과 고모라는 마음에 할례가 없는 무법자에게 본이 되고 거울이 되는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서 2장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한 의로운 옷을 건지셨으니. 아멘. 두 번째, 소돔과 고모라는 남색하는 음란한 자들의 거울이 되었습니다. 유다서 1장 7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간음을 행하고 다른 색, 동성애나 레즈비언, 게이 이런 것들 다른 색을 따라간다는 거죠. 이런 것이 소돔성의 멸망을 저촉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그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율법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는 자가 보름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는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아내는 세상을 바라봤던 것이죠. 멸망을 바라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작은 1번, 여호와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두 번째, 우리의 눈은 여호와를 향하여야 합니다. 시편 123편 1절,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2000년 전에 그야말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세 번째, 보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진정한 더욱더 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완전함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께서는 할례 받은 자와 받지 않은 못한 자가 모두 벌하신다. 자, 할례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는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에레미야 4장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며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에 사리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할례 스스로 하라고 그러잖아요.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어린아이는 8일 돼요. 태어난 지 8일까지는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8일 때는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는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말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 여호와께서는 육체의 할례와 마음의 할례를 모두 원하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9장 25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마음의 할례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면 이스라엘은 아직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는 것이고요. 열방은 육체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해결되어야 되겠죠. 열방은 이 육체의 할례를 행해야 될 것이고 믿는 사람을 말하죠. 또 이스라엘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육체의 할례만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다 넘어가셔서 세 번째, 큰 세 번째, 완전한 행위를 찾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나를 단련하시 위해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데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의 그 시험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더욱더 행위 완전함에 이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을 사랑하듯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끝까지 시험은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찌 보면요, 이 사생자는 버려버리잖아요. 그 사생자는 버릴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낳으신 자라면 끝까지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셔서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줄 알았다라고 그 단계까지 들어가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 말씀 마지막에 결론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쭉 넘어가셔서 여호와께서는 지금도 변함없이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회개하여 돌이키신다면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새롭게 되어 거룩한 신부가 될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공의를 행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 이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회개한다는 것은 자, 언약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언약을 거스르게 하는 모든 것들을 깨부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성취하는 데서 방해되는 모든 것을 깨부수고 언약 안에, 십자가 안에, 주님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하기 위함인데, 사명을 받았던 이 모세가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곧 그가 심판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가 피난편인 것을 고백하고 할례를 행함으로 모든 과정을 잘 통과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같이 할례의 서중성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할례를 통해서 먼저는 마음의 할례, 또한 다음에는 육체 할례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되, 그러나 마음의 할례가 없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유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할례가 얼마나 소중한가, 이방인에게 산받은 자들에게 다 할례를 행했던 것 같이 우리가 할례의 소중함을 깨닫고 진정한 마음의 할례와 육체의 할례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시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복된 여정이 되길 소망하고요. 또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통해서 토라의 비전을 깨닫고 완전한 행위를 행할 수 있는, 더욱더 행하여 완전히 이룰 수 있는 못된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신앙 속에서 할례 문제가 너무나 소중하게 다뤄지고 있는데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오늘날의 교회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끼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서 이 땅에 온전한 토라가 정착될 수 있도록 1.1도 가감되지 않는,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이 1.1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증거하고 증인의 삶을 살다가 진정한 에덴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는, 에덴을 누릴 수 있는, 에덴이 회복될 수 있는 온전한 신앙이 되길 소망하고, 그래서 에덴의 완성이 메시아 왕국에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수 있는 복된 예정이 되기 원하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샤밧을 구별하게 하시고 샤밧 안에 구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진정한 샤밧은 아버지 옛사람 옛자를 다 깨뜨리고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 신앙 속에 있는 모든 아버지 옛사람들을, 아버지여 소돔 속에 있는 롯의 처와 같은 그리 옛사람들이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지기를 합니다. 십자가 앞에 전파해서 못 박아지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온전히 아버지여 마음의 할례를 받아 이제는 육체의 할례
귀한 샤밧을 허락하시고 샤밧 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발견케 하시며 그 믿음에 도전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 같이 우리 어떤 시험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나타나심에 기뻐하며 시험을 감사함으로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의 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주님의 나라 아버지여 마지막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는 것이 메시아 왕국인 것을 깨달아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믿음으로 메시아 왕국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으로 탈 수 있는 복된 여정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찬양 전교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 우리 주 예수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